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눈을 뜬 맹인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을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결국 꿈에도 소원이었던 눈을 보게 되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는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기 전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힘들게 예수님께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한 그를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손을 붙잡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다.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맹인을 마을보다는, 분명 마을 밖으로 나가면은 환경이 좋지 않을, 길도 좋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던 맹인, 또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마을 밖으로 나아간 이 맹인, 만약에 본문의 맹인이 예수님의 손을 여기서 뿌리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힘들게 사람들 손에 이끌려 왔는데 또다시 마을 밖으로 자기를 데리고 나가는 예수님께 그가 불만을 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눈을 보지 못했겠지요.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계시면 내가
어디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든지 나는 그분을 쫓아가야 돼.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손을 뿌리치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야 순순히 내가 따라가지, 주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절대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나는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골골짝이라도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그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그 손을 뿌리쳐 버린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님, 제가 다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꼭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거북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는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설사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의 자세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오늘 본문 24절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마도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실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밖으로 나온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서 마을 밖으로 나왔는데 예수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앞 못 보는 것도 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눈을 뜨게 한답시고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욕을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예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저는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이 맹인은 화를 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문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을 때 화를 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 맡기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맹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은 10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이 더 못해. 지난해의 믿음보다 지금이 더 못해.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은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믿음은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맹인이요,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이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요 짧은 기간인데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치료하시든지 그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는요, 신앙도 포기하려고 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못 하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는요, 내 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 길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잖아요.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그것은요,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반대해버리고. 유행가 중에 보면은요, 이런 유행가가 있더라고. 무조건이야. 자, 알아요? 아시는구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 대상이 누구예요?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데도 무조건이야 그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가사 한번 바꿔서 불러볼까요? 새로 나온 찬송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이 길로 갔더라면은 태진아나 뭐 송대관이나 요즘 임영웅이보다도 제가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길 잘했어. 왜?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 길을 쫓아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소경이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자의 자세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맹인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웃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고 내 믿음 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이웃들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발목 잡고 가면 된다고. 우리 마누라가 권사님인데 교회 나는 그 사람 발목 잡고 가면 된다고.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누가 부모님이 잘 믿어서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느냐?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왜 예수님께서 맹인을 여러분 마을에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귀찮잖아요. 또 거기까지 마을 밖으로 가려면 또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마을 안에서도 고치실 수가 있는데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로 그와 1대1로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한 배려이고 또 지극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 직접 성경은 말씀은 하지 않지만 이 맹인이 믿음이 자라고 그에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완전히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처음 안수하셨을 때 완전한 고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맹인에게 여러분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단번에 주님이 그냥 턱 안수해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눈이 번쩍 뜨여져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셨을 때 그는 실망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본문의 맹인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뒷걸음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 뭐가 하늘에서 축복이 뚝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년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은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기다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시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돌아서 버리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를 치료하셨는데 한 번에 딱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을 점진적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꺼번에 그냥 딱 축복을 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믿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한 고개를 넘고 두 고개를 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로 인해서 맹인은 실망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래야 됩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안수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주님께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없다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포기하고 신앙을 자꾸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예수님께 대한, 여기 보시면은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주님이 이 맹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두 번째 그에게 안수하자 그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의 눈을 완전히 뜨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맹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시선을 돌리잖아요. 다른 쪽으로 돌리잖아요.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강하게 물어보시면 믿습니까? 뭘 믿어요? 믿기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딴 데로 보고, 문제 생기면 뒤돌아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참 새벽기도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맡아서 사회를 보잖아요. 꼭 자기 순서 찾아서, 제가 보면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분인데도 어쨌든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에 올라와서 청소하시는 것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고 예배 모이지 않고, 그런데 와서 그래도 밤이 되었어도 청소하고, 어제도 보니까 밤에도 와서 하시더라고. 낮에도 와서 하고 밤에도 하고. 여러분 코로나19가 자꾸 내 믿음을 더 뒤로 뒷걸음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나무 심기 하는데 그래도 와서 힘들 텐데 와서 나무 심고 그거 하는 것 보면 감사해요. 변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뭐 피곤한데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시선을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을 텐데 주님께 나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주영강교회 안민철 목사님이 오셔서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준다고 투덜대면서 가셨어요. 코로나19니까 뭐 짜장면 제가 5,000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달라고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드렸는데 뭐 짜장면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들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래도 와서 힘들지만 하는 것 보면은 참 감사하고, 몸이 아픈데도 와가지고 그 삽질하는 것 보면은 너무 참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내 환경이 안 좋아도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둘러보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더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주님은 이 맹인의 믿음을 보았어요. 이 맹인은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주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만약에 첫 번째 안수해가지고 다 떠버리면, 눈을 떠버리고, 그러면 이 맹인의 믿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거기서 그냥 탁 안수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고쳤더라면 이 맹인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나에게 닥친 이런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우리 자꾸 힘들다고 변하고 어렵다고 변하고 뭐 안 된다고 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눈은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써도 할 수 없어요. 참아도 못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또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감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흘러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으면 되게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이 오직 주께 나가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변치 맙시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는 다 빠졌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아내를 돌봅니다. 그걸 보면서 참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장면이나 보고 감동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그런 변치 않는 이 남편의 마음을 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럴 때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듯이 오직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나님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안 맞으면 변하잖아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내 뜻과 안 맞으면 변해버리잖아요. 신앙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맹인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해요. 여러분, 사람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믿음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네요. 죽음의 길로 이끌고 실패의 길로 이끌고 그러면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면 지옥 끝까지, 아니면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갈지라도 쫓아가면 돼.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혹시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